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선호 형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행복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저의 사랑하는 친구인 비정빈 형제와 최준수 형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들을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만큼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저에게는 키가 큰 유한준, 헬스를 좋아하는 최준수, 스포츠를 좋아하는 기정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싸울 때도 있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함께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어쩌면 목포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처럼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기만 하는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일산에 올라와 학교를 다니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는 말씀은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24절 중간 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들을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24절에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님께서 법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규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위로 올라가셔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마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목말라 모세에게 불평하였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자신들을 목말라 죽게 할 것이냐며 불평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지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조금 더 올라가셔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은 당시 그들 주변에 있던 많은 우상 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부처, 조상신, 태양신, 달신 등등 세상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올라가셔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언제든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항상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들을 할 것과 주의 하나님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오늘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모든 법규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법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 안에서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행복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유도와 복싱을 연마하여 자꾸만 멋진 척을 하는 저의 친구지만 높여 말하여 기정빈 형제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귀한 김선우 형제님 다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고등학교 1학년 기정빈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멋진 척을 하진 않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저와 김선우 형제님 그리고 최준수 형제님이 각각 다른 본문이지만 행복이란 같은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혹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행복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선우, 한준이, 준수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각자 성격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싸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기만 해도 즐거운 정말 친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행복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런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행복도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전하신 김선우 형제님께서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한 자가 되는지 저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공의를 베푸시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어떠한 자들이 행복한 자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참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화를 잘 참는 사람, 아픈 것을 잘 견디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또한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의 구절에서의 참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언급된 욥의 인내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주변에 사방으로 울타리를 두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아멘. 위의 말씀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재산이 넘칠 정도로 많은 부자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이 재산이 많고 주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손을 대시면 욥이 주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 욥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다 함께 욥기 2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폐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사탄의 예상과 달리 욥은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욥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자 사탄은 그의 몸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다 함께 욥기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탄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매 이제 욥은 모든 것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몸까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욥이었다면 주님께 주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인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며 주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그를 보다 못한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욥은 그런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 터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며 부짖었고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던 욥의 결말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다 함께 욥기 42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수거하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욥의 결말입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었고 결국 주님은 그에게 전에 있었던 재산의 2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였던 욥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심으로써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의 인내를 살펴보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마지막 결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보상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주실 결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다음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멋진 척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멋진 척을 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혼자서 견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사랑하는 친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받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자들이 곧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더 많은 행복에 대한 말씀들을 풍성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운동을 좀 하더니 자기가 근육량이 된 줄로 심히 착각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최주수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제 두 친구 김선혜 형제님과 이정빈 형제님에 이어서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최준수입니다.
먼저 저는 근육맨이 되었다고 착각한 적이 없고요. 하지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맨이 되고 싶긴 합니다. 네. 앞서 우리는 제 두 친구를 통해서 행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저와 함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사람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이라면 누구나 콧구멍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구멍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가장 더러운 곳일까요? 이웃나라 일본의 한 이사가 2002년 초에 직접 조사를 한 결과 가장 더러운 부위는 두말할 것 없이 발로 밝혀졌습니다. 발에는 땀샘이 집중되어 있어 땀은 많이 분비되지만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서 항상 축축한 상태여서 빙글이 번식하기에 알맞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러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해 어떻게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아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찮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 그분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어디를 향한 사랑은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희생적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기꺼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섬겨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군가를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로 인해서 옆에 있는 다른 제자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 혼자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면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형제 자매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항상 서로 섬기면서 그 결과로 참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찬물을 찾아내고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섬긴다는 것을 결코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누군가에게 베푸는 참을 한 잔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포함하여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힘이 되는 작은 선물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모든 것이 섬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섬김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섬김, 이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늘의 보상은 더욱 커지며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생활로 더러워져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제 친구 김선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규들, 즉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과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를 때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 친구 기정비 형제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겨운 인내하고 견디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받아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베푸는 겸손한 사랑의 섬김이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규들을 함께 지켜나가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인내하고 겸손한 사랑의 섬김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서로 싸울 때도 있지만 서로 격려해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행복합니다. 또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형, 누나들, 동생들,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또한 이 학교가 있어서 또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행복의 길로 저와 함께 또 우리 모두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행복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행복할 자격 없는 정말 단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규들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서로에게 베푸는 섬김으로 행복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신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